이제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는 이제 1월 2일이어서 실제로는 거의 뭐 신년 초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우리 카페를 이제 공사를 했죠. 리모델링이라고도 하면서 했는데 우리 이제 1년 표를 보면 다시 세우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리빌딩이라고 또 영어를 좀 이렇게 넣습니다. 영어 자꾸 제가 넣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영어를 집어 넣어요. 이제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빌딩이 뭔가요? 저는 사실 리빌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익숙한 게 뭐냐면 이제 어릴 때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잘 보고 그러진 않는데 이런 스포츠 팀, 야구나 축구나 뭐 그런 팀들에 보면 보통 리빌딩 한다는 말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노장 선수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팀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적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순위에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한 2, 3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해서 신인들을 발굴하고 또 새로 영입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새롭게 팀을 이제 개선하는 체질을 개선한다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과정을 보통 리빌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그런데 보통 이 리빌딩은 이제 건축 용어라고 하죠. 오래되고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난 것들을 이제 다시 재건축하고 뭐 재건하고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리빌딩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좀 오래됐잖아요, 지어진지. 뭐 그래도 이렇게 보면 뭐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만 구석구석에 또 사실 조금 오래된 부분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손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지하 공사랑 뭐 승강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카페를 조금 이제 공사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철학 단련실 같은 경우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좀 계시긴 했어요.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도 선이도 전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별로 이용을 잘 안 하고 대체로 거기 창고처럼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쌓아두는 곳으로 보통 쓰던 장소여서 이번에 조금 이제 손을 대고 공사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셔갖고 보면 이제 주중에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게 있습니다. 정수기하고 냉장고를 좀 들여놨고요. 그 카페에다가는 우리 휴게실에도 이번에 정수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 전에 쓰던 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제가 봐도 밑에 뭐 부서진 것도 있고 사실은 조금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이제 교체하게 됐는데 정수기 물을 교체해서 정수기 물 마셔보셨나요? 지금 교체한 거? 어떤 느낌으로 물 맛이 더 좋던가요? 아니던가요? 모르겠죠. 네, 사실. 근데 기분은 어떤가요? 왠지 물 맛이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사실은 들어요. 기분 탓이겠죠. 사실은 뭐 정수기 물이 거길 테니까. 하여튼 새롭게 뭔가가 바뀌면 이 좋죠. 또 이제 새롭게 뭐 계속 보수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바꾸면 참 좋습니다. 우리 뭐 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이제 뭐 보수할 때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손을 대는데 이게 참 좋지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체력 단련실을 개조하고 이제 리모델링 한 것도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금방 되죠.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런데 건물을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이 교회를 다시 뭔가를 해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제가 오래 안 걸린다는 얘기는 뭐와 비교할 때일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과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고 고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건물을 좀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것, 또 그동안 뭐 리모델링을 하고 리빌딩을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지금 맞이하는 그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조금 더 변하고 싶은 마음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살고 싶은 마음들 다 있으셨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충분히 내가 21년도를 잘 보냈구나. 아마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체로 보통 지나온 해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조금 더 좀 잘 살았어야 될 텐데, 조금 더 헌신했어야 될 텐데, 조금 더 좀 애써야 되고 더 예배도 잘 드렸어야 될 텐데, 조금 더 내가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을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직장 안에서도 내 역할을 잘했어야 될 텐데, 조금 더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아니 학교에 다니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조금만 더 공부해서 학점을 더 잘 받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보통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달라지고 변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하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뚝딱뚝딱 쉽게 되지는 않아요. 뚝딱뚝딱 해갖고 카페가 됐지만, 뚝딱뚝딱 해갖고 우리 자신이 막 변화되고 막 능력 있게 살고 막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조금 시간만 지나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고 달이 바뀌고 주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본 건데, 시간의 매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간의 매듭이라는 게 뭘까요? 어제와 오늘은 별 크게 다르던가요? 시간적으로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죠, 사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뭘까요? 어제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으니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죠. 다시 주일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시작한 겁니다. 또 한 달의 시작은 1일이죠. 그러나 1일이나 30일이나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12월이나 1월이나 뭐가 다르나요? 겨울인 것도 똑같아요. 뭐 계절을 바꾸고 따뜻해지기라도 하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시간의 매듭이 그렇다는 의미예요. 달이 끝나고 새 달이 되고 새 해가 되면서 이것이 매듭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아까 정수기 물론 그 전에 정수기 물이나 지금 물이나 뭐 크게 다르겠어요. 사실은 거기겠죠. 그런데 물을 마실 때 왠지 새롭게 바뀌면, 이게 좀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조금 더 맛있고 좀 깨끗할 것 같고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매듭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목표들, 계획들, 아마도 다들 그것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무너졌던 것들, 또 훼손됐던 것, 그것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변화를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책 한 권을 쭉 보던 설교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연초에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참고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여러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권을 정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서 에스겔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또 지난번 우리가 묵상해 봤던 예레미야나 이렇게 선지서 같은 경우에 특징들이 있죠. 선지서의 특징이 뭘까요? 선지서는 항상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통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지서는 선지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반복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선지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으로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징계함을 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다른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43장은 뭘까요?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은 대체로 다 40장 이후부터 있습니다. 독수리 나에게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것,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의로운 손 높이, 그것도 다 그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말씀은 대부분 뒷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회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때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앞에 왕들의 사역을 했는데 주 이제 활동하고 이제 많이 했던 것이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준 왕이기도 하였고, 다윗의 길을 쫓았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충성되게 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나요? 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괜찮은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암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임박하고 있음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선지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부의 얘기예요. 심판받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쭉 하죠. 그런 것을 들을 때 사실 지금을 어느 시대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보통들 많이들 무슨 세라 그러죠? 말세다 그러죠. 옛날 어른부터 지금 다 그렇습니다. 말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날 때가 다가오죠. 요 끝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 그러나 전 우주적인 이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것은 종말이에요. 끝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종말이 다가오게 될 때, 아니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뭐 크루즈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뭐 방향치도 그렇고 이제 고장이 나든가 해갖고 이제 떨어져 가요. 침몰해 가든가 할 때 그렇게 가는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며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낼까요?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태롭다라고 할 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것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모르죠. 조금 있다가 있은 일을 모릅니다. 집에 가실 때 그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시한부 인생은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가서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왜 괴로워할까요? 시간, 제한된 시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태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걸로 예정되어 있던 이들, 불쌍한 인생들이죠.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임박하게 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징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무엇은 메시지가 선포될까요? 비록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졌고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금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잠시 잠깐의 그런 어려움과 징계의 매를 맞았지만 이제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새 일, 옛일,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제는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광야의 길을 만들 것이다. 또 하나는 사막에 강을 뚫을 것이고 그 강을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길을 만들고 강물을 뚫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광야는 뭔가요? 사막은 뭔가요? 황무한 곳을 이야기하죠. 황폐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라는 용어를 보통 사용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의미들 몇 가지가 있죠. 사막,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살지 못하는 것이죠. 버려진 땅, 황폐한 지역, 죽음의 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근데 이 광야와 사막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광야 같고 사막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는 아니에요. 히스기야 때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게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비참한 가운데 돌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처지죠. 사막과도 같은 황폐한 가운데 이들이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건가요?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광야와 같은 황폐한 상태까지 처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광야와 같은 그곳, 사막 같은 그곳, 무엇을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고 사막에 이제 광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를 가로질러 와야 되나요? 사막을 지나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금 너희들을 세워 나가겠다.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 광야의 사막의 길이나 강을 뚫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고, 또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새 일을 어떻게 행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죠. 그것이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 일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막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우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에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기 이전에 광야에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대표적으로 무슨 시험인가요? 인간이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또 뭐 사는 문제, 권력 문제, 그걸 다 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 있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같은 육체적인 어려움도 예수님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르셨죠. 피곤도 하셨고, 뿐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고통과 괴로움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가요? 자신이 사랑하던 이 제자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죠. 조롱과 수치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상처, 고통,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슬픔들, 괴로움들, 애통하는 마음들,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괴로워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내가 너희의 괴로움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한데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줄 압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그때 우리 이제는 부를 수 있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죠. 그런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제가 사실 얘기 참 많이 하죠. 설교할 때.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있는 기적이 뭔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가요? 더 놀라운 일이 뭔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적의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죠.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생명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적이고 능력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다시 힘을 주시겠다, 길을 내주시겠다, 강의 물을 뚫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이전 일을 잊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 이게 뭘까요? 사실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14절부터 쭉 더 읽으면 좋긴 했었는데 안 읽었어요. 16절, 17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마이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출애굽할 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를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 길을 내셨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그들을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에 등불처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430년 동안의 생활들을,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나시고 또한 강야에서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던 그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하라고요? 잊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홍해의 사건들, 또 기적적인 것들, 이적적인 것들, 그것을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포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게 바뀝니다. 이 관점들이 뭐냐면, 이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 근데 포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앞에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잡혀있던 포로 이때 여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 기적들 생각하지 마라. 과거의 영광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라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들이 겪게 될, 또한 후에 겪게 되죠.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가족과 민족과 그 모두가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슬픔들, 괴로움들, 고통들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께 말씀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방 사람 나라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런 비참함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 그 괴로움도,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잊어버리라는 걸까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만이 아닌 것이고, 심판할 때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새 일을 행하시, 지금 너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 하나님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과거에 행했던 이것보다 더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 출애굽한 것 사건보다 더 큰 일이 뭔가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새 일, 궁극적으로는 정말 알지 못해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가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했을 때 지금 현재가 있죠.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를 나아가지 못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과거에 경험했던 한 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행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것을 행할 수 있으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서도 과거의 고통이나 괴로움, 그것이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손해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막 상처받는 일들, 또 괴로웠던 일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떨쳐내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현재 우리의 행복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올 한 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들, 그런 것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이 끊임없이 우리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게 내버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들, 상처들, 아니면 우리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이 있다 보면 어떤 계기만 되면, 상황만 되면 우리의 그 분함과 이 막 억울함과 막 화가 막 치밀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튼이 있죠. 사람마다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참 좋은 사람이 요거 버튼만 딱 누르면 사람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 상처로부터,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우리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싸매져지게 되는, 그래서 새 나이가 새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걱정 있었던 일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올해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새로운 인생을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2022년 1월 9일은 오늘만이고 2022년 1월 10일은 내일 하루입니다. 매일 다른 거죠. 똑같으면서도 달라요.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염려가 생기죠. 걱정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까지 같이 한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베드로전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고도 많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는 건 뭐라 하는 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하고 있는 거 염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싸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죠.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요. 큰 잔치에 갔을 때 고급 정말
그 누가 아주 부럽지 않을 큰 뷔페 같은데 우리가 먹으러 갈 때 뭐 싸들고 가시나요? 고추장이 맛있어야 되는데 하면 고추장을 챙겨가고, 김치는 꼭 있어야 되는 김치를 싸들고 가시나요? 바리바리 뭐 싸들고 가갖고 같이 먹으려고 하면 어리석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꼭 가슴에 안고 등에 이고 뭐 다 이거 다 파리바리 싸들고 하나님께 고생 가운데 나아갑니다. 미련한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괴로움, 슬픔, 또한 새로운 일,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19절 20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공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제가 이걸 왜 한 번 더 읽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앞에 뭘 쓰냐면 반드시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게 뭔가요? 꼭, 틀림없이, 깊이 커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실까요? 왜 반드시 깊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나오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 상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죠. 특히 딸을 가진 아빠들은 공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면 누구한테 올까요? 아빠한테 오죠. 그래서 막 속상한 일을 얘기를 해요. 뭐 이러이러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정말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저도 조금 한 소리 해요. 뭐라고? 그럼 얘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아니, 아빠마저도 아빠가 자기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아빠는 대부분 들어주니까요. 근데 얘가 속상해하기도 해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요. 혼자. 그래서 막 문 닫아놓고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내버려 둘까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방에 세구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는 애한테 가갖고 얼굴도 막 비비고 뽀뽀도 하고 막 코도 비비고 하여튼 막 하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 마음을 좀 풀어줘요. 속상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왜 안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내 새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행할까요? 그 앞에 1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왜 그렇다고요? 너는 내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나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내가 너로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금방 낙심하고 낭망해요.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될 때 거기서 바이올린을 키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죽음의 순간인데,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을 키고 찬양을 한다고 안 죽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들 상황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인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나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원함이시죠. 만세 전부터 우리 예정해 놓으신 목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왔다고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게 달라지진 않죠. 그냥 똑같은 삶과 주변도 똑같은 거 보일 것 같기,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냥 달력만 하루하루 그냥 바뀌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신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실 것이고 사막에 생수를 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2년 내는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고 다시금 우리 무너진 신앙과 믿음과 환경 앞에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